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누가복음을 하면서 우리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줄곧 나눴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요셉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25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딱 2명 꼽았어요.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을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누가?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어요. 구원받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자체가 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낸 이유는, 그들은 야 이제 살았다, 이제 고생 끝이야 라고 했겠지만 광야예요. 하지만 광야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어디든지 절기를 지키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절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절기. 그럼 생각하죠. 절기 그럼 6월절, 77절, 무교절, 오순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출애굽 이후에 생긴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지키게 해서 그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춤추다라는 거예요. 춤추다는, 즐거이 춤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춤추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에클레시아,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춤추게 하시려고 그래요. 춤추게. 우리가 생각하는 춤은 그 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일 가지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뭐라고 그럴까, 뿌듯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2022년에 새로운 한 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것들이, 더 이상 애굽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춤추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요,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그렇게 모세를 크게 여기시면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춤추게 하는 그것보다 춤 안 췄잖아요. 기적 많이 베푸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번째로 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왜 엘리야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풍요와 번영의 신인 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것 때문에 엘리야를 크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엇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엘리야가. 기적.
그래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아주 그냥 으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잘 아는 대로 그럼 주님은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셨을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주님은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이 뭘 했다고요? 그냥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외치기만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400년이 흐른 정말 암흑기였던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그 시절에 그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지목하여 드러내셨어요. 그 세례요한의 드러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불과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요한을 가장 크게 여기셨어요. 크다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그렇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을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가장 많이 꼽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왜요?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해줬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바나 시몬아,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가 틀렸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 정말 크게 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쯤에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무슨 기적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뭐 크게 복음을 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정말 죄송합니다,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이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떠했을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딱 못 박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의 세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뭐 쭉 보면 뭐 우리는 그냥 이어져 왔으니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지만 몇 명입니까? 아내로부터 난 아들들이 19명이에요. 후궁과 첩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40명이 넘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윗이 난 아들들, 그 자손들 28세 동안 그들이 낳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하필 누구요? 이 목수 요셉이었어요. 가난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의 40명의 아들들이 28대 동안 28세대 동안 그 낳고 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왜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요셉이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따라서 그의 남편 요셉은 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리의 남편 요셉. 자, 그의 남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바르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바르게 살죠. 지금의 법이야 이렇게 흘러가지만 당시 유대에 그치요? 하나님의 백성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당연히 살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뭐 서약서 이런 거 하면 참 창피한 거 어떻게 보면 안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선교하고 알아서 예배 오고 알아서 준비하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시켜야 돼요? 꼭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냥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안 시킬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하고 안 시켜요. 알아서 할 거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꺼내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냥 흠잡을 게 없는 사람. 뭐 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알아서 하는 사람. 얼마나 법을 알아서 잘 지켰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 그런 요셉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알아서 다 지켜.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으로 결혼 안 했지만 지금 약혼한 사이잖아요. 정혼한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한 거랑 동등한, 정식으로 결혼한 거랑 동등한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 상태에서 간음하고 똑같아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리아도 죽이고 그 임신시킨 놈 찾아가지고 같이 죽여야 돼요. 법대로 한다면 그게 법이에요. 이걸 아는 건 마리아가 자기는 아닌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까지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자, 도대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께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소설 쓰겠죠. 증거를 찾겠죠. 그렇죠? 어찌 이것 봐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래? 증거를 찾고 막 소설을 쓸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 집에 간다고 하고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하는 행동이 예전하고 틀립니다. 식사량도 줄고 소화도 안 된다고 그러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막 가끔 막 졸아요. 막 그렇게. 그런데 임신한 것 같은데 말은 안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물어봐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reflect예요. 반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려고 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말씀을 지금 되어진 어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감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또 경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에 대해서 리플렉트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도대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 일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그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깊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생각했을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마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또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당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남의 비비를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다 불어? 가서 얘기해? 아니면 덮어?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 번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가 지금 아무 말도 못 들어봤잖아. 당사자한테. 그렇죠? 자기 지금 생각일 뿐이잖아.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제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을 자기가 봤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결론이 뭐예요?
19절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 생각한 결과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딱 걸렸어. 막 드러내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진짜 사랑한 거죠. 사람들한테 들추지 않았어요. 물론 들추면 자기 입장은 떳떳하겠죠.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그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비밀을 붙였다는 거예요. 가만히라는 원어는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자기만 아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자 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가게에 두었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떠나보낸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그냥 놓아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법대로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뭐든지 다 알아서 지켜서 하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랑했던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어쩌면 자기 성정에 안 맞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식이라면 그래, 그 남자랑 잘 살았으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요셉이 우기고 나갔으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출신이 어떠냐, 뭐 어떤 능력이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세요, 성경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됨이 중요해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신앙의 성품과 그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 이런 일을 당해도 자기가 감당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의료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마리아를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아니, 20몇 절이죠? 네,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21절.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를 쓰고 제일제에서 조난장에 갔다. 22절. 이 모든 일이 이룬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왜 이렇게 임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임신했다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성령 임하심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면 자세히 여러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렇죠,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다면, 둘째 아담은 아담 안에서의 죄를 사야 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로 말미암아 남자 없이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자 없이도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예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다고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거잖아요. 메시아, 그렇죠?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 누구예요? 이 사단 마귀, 이 뱀, 이것을 멸하실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없이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게,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큰일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나랑 정혼한 사람이 그런 일이, 이런 똑같은 일이면 아마 못 오실 것 같아요. 못 오세요. 제 성적으로는 못 오세요. 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이런 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 클리어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분명해지냐고요, 삶이. 깨닫게 될 때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자, 이렇게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와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깨닫게 되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될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동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는 물론 이렇게 같이 그렇게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뭐 알다, 판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인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지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 알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그 일로, 그 말씀하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어떤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낳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누가? 요셉이.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구세주, 그것을 믿은 거예요. 거기에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워도. 누가 진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요셉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요셉이 이런 어떤 삶이 아니었으면, 이런 행동이 아니었으면, 또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무슨 하나님은 나를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지고 막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이 뭐 명분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정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면 또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을 위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이 한 해가 이 남은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